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보다 탕자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탕자 이야기를 통해 사시고 싶으신 이야기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작게 이야기한 마다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격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보면 대부분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밖에 언급되지 않은 나쁜 부자 주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격하는 비유가 바로 마다들의 탕자의 비유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마다들과 나쁜 부자 주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저격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교훈을 보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다들의 얼굴, 나쁜 부자 주인의 얼굴 같은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없어. 너희들의 주인은 너희 자신 그리고 재물이야 라고 저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하시면서 화를 내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척 했기 때문입니다. 15장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까지 16장에서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물론 세례 죄인들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습니다만 불의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내용들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격하신 그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의 결론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체와 또 그들의 결말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제 본문 14절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그리고 그 교훈을 들은 자들. 물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빠져 있습니다만 빠져 있는 것은 중간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자존심이 강하고 실력 좋고 그래서 화가 나서 중간에 떠났을 수도 있고 또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냥 뭉뚱거려서 바리새인들이라고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다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실은 회개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 대신에 예수님을 비웃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비웃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온 것인데 헬라어로도 코로 그를 가리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로 상대방을 가리키려면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코를 치켜들다. 고대인들의 상대방을 가장 경멸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것도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격하신 말씀을 넣고 코를 치켜들며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웃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한번 흥 하고 비웃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이 한창 말씀하실 적에 중간부터 깨달았을 것입니다. 눈치챘을 것입니다. 아, 이놈이 우리를 저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계속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비웃어 왔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사실은 회개를 염두에 두고, 물론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격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부터인가 흥 놀고 있네 라고 하면서 비웃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저 안에 숨겨놓은 그 더러운 탐욕, 더러운 죄악상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폭로하셨기 때문에 비웃으며 화를 낸 거죠. 이들은 우리도 잘 압니다만 겉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선을 떨었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명하시는 것을 내가 다 순종하는 것처럼, 또 나쁜 부자 주인처럼 채무 문서에는 그냥 원금만 기록한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폼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14절을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예수님과 똑같이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이유가 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문대로 보면 좀 재밌습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보면 은은 돈이라는 말이죠. 동전들 다 끝 은으로 만들었으니 대부분 은의 친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돈의 친구들. 바리새인들은 돈의 친구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어 유희가 여기에 숨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는커녕 있는 친구들이라도 해꾸지해서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돈을 끌어모아 돈의 친구로 살고 있는 이런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고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사랑 이야기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는 이 시대 교회들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돈을 좋아하는 자, 돈의 친구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저격하셨고, 누가는 그 바리새인들은 돈의 친구들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바리새인들은 돈의 친구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나중에 그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보았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아마 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아닌데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돈을 좋아하다니요.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함하지 마십시오. 라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위선적인 연기를 그만큼 잘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위선 떨며 연기를 하며 살았는데 그 사실을 간파한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속았죠.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였던 유대인이죠. 요세푸스, 유대교를 배교하고 친로마로 간 요세푸스도 그의 글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옴박 속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글에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바리새인 그들은 단순한 원리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딴짓 안 하고 율법만 지키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원리로 살았으며 사치에 굴복하지 않았다. 요세푸스도 바리새인들의 연기에 썩은 거죠. 그러니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옴팍 쏘으며 산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바리새인 선생님이여 당신들이야말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빛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한 사람만 간다면 당신이 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칭송하고 높이고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연기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자다 저격하셨고 누가는 바리새인들은 돈의 친구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건 사람들 눈에 보기에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성이 뛰어나 보이는 자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눈으로 보기에 믿음이 대단하게 좋아 보이는 자들, 물론 예외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연기 잘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연기 잘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무슨 평가를 듣든지 말았든지 하나님에게 야, 너 믿음 좋아, 너 신실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진짜 복 있는 자가 우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조금 비껴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연기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 중에 뛰어난 연기자들이 많다는 것은 실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뛰어난 연기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 연기에 썩는 성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릴 때 고향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물론 어려서 유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하나님과 좀 비슷한 분. 농담으로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에도 안 가는 줄 알았다라고 진지하게 고백하는 간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실제로 그런 분이셨을 수 있고, 아니면 그분의 뛰어난 연기에 제가 속았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서 저와 같이 일하던, 사역하던 목사님 몇 분과 식사를 하면서, 그때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아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러나 농담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에 연기를 가장 잘하는 목회자들은 누군가 라고 서로 대화하면서 1등부터 3등까지를 뽑았습니다. 1등, 2등은 이설이 없었습니다. 3등은 의견이 조금 갈렸는데 그래도 한 명을 정해서 1등, 2등, 3등을 뽑았습니다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초대형 교회 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교회 영웅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이름을 밝히면, 물론 우리가 연기 잘하는 자라고 정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위선 떠는 자라고 100%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기 아마 거의 그럴 것인데, 이분들의 이름을 밝히면 아마 우리 교회는 몰라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라고 하면서 아마 저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고,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은 제자들이 이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죠. 닮지 않도록.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인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쩌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했지만은 역시나 그들은 회개 대신에 예수님을 비웃으며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14절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왜 그러나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회개했어야 마땅한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는 돈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에게, 또 지금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들어올 적에 때로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러나로 반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면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도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우리의 전 주인이었던 사탄의 유혹 앞에, 때로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유명세일 수도 있고 출세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유혹의 공격 앞에서 때로 자주 맥없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주께서는 사랑으로 이를 책망하십니다. 말씀 앞에 전혀 안 쓰는 사람은 책망의 소리도 듣지 못하겠습니다만, 기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책망을 들을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가 아니라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좀 되었습니까? 나단, 다윗처럼 나단의 지적 앞에서 회개하는, 다시 말해서 그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떠는 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속았지만 오늘 이 시대 여전히 연기 잘하는 위선적인 연기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의 재물이 되지 않기를, 그들의 이용물이 되지 않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섬으로 주의 성령께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에서 명령했듯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며 연기자들을 분별해내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그들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을 분별해서 악을 붙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싸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돈의 친구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코웃음 치며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좋아하고 돈의 친구가 되었는지 이제 15절 이하에서 그들의 정체와 함께 적나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1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노골적으로 지적하는 그들의 정체는 뭡니까?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번역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직역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그 당시에는 율법 잘 지켜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의 눈에는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왜입니까? 왜 이러죠 이들이? 그들은 입으로 높이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진짜 높이 계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세교회의 문제고 오늘 이 시대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거죠.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너무 영광 받으시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영광 받으시는 위선들을 통해서 결국 주인공이 되는 것은 자기들이고 자기 교회고 자기 자신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의도적이지는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연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본인들은 그것이 연기인 줄도 모르고. 누가복음 10장 29절
또 18장 9절을 연속해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율법사가 율법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자기를 어렵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바로 율법사는 주변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런데 이 율법사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사를 칭찬한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칭찬하는데 정작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유명해져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라고 하는 욕망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 눈앞에 있는 하나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지상교회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또 읽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죠.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이 어렵다고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를 보면 참 하나님께 하는 기도 가지고 막 떠버리면서 사람들이 듣도록 해서 내가 이 정도로 어려워라고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국교회 같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못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또는 다른 데서 특히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 경연대회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희 고향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저희 부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명 장로들 중에 서로 경쟁자가 있고 서로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라이벌 장로가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하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 막 참 은혜스럽게 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경쟁자 장로는 그 다음에 올라가서 기도할 적에 훨씬 더 심한 연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해가 가죠. 물론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기도마저도 그 기도를 수단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왜 이런 무서운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그 무서운 짓을 아주 즐겁게 했겠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이 또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왜 중요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이런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는. 오늘 이 거룩한 하루의 예배로 인하여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닌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시 15절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사람의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예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아셔 라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척, 의로운 척해서 사람들에게 막 박수받고 존경받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의 그 속마음을 알고 계셔 라고 하는 거죠. 움찔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뻔한 사실이고 다 인정하고 있는 진리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실제로 그 하나님을 간과하면서 사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저만 놓고 표현한다면 현실입니다. 저에게 자주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를 보고 계시는, 내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간과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 있는 척합니다만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만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너 외모 왜 보니? 중심을 봐야 돼. 당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간과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야 어떡하겠습니까? 또 원래 하나님을 신경 안 쓰는 바리새인들이야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도 이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자신을 그냥 방치하며 손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막 노래한다 할지라도 쉽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 간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인정하는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15절을 다시 봅시다. 헬라 원문을 보시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바로 뒤에 왜냐하면이 따라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적인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막 연기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미워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중심을, 너희들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야. 너희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 사람들은 속여서 사람 앞에서는 막 높임을 받고 폼 잡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하셔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아시나니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지식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반드시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정말 귀중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며칠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나간 주입니까? 우리 큐티 본문에 사무엘하 12장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의를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짓들을 했단 말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윗 네 은밀하게 한 짓 모든 것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건데 너는 은밀히 죄를 지었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나단 서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날 아침에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 나갔지만 농뛰치고 자신은 궁궐에서 자다가 저녁에 일어났지만 일어나자마자 큐티하고 지붕에 기어 올라갔더라면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의식된 상태에서 지붕에 올라갔다면 아마 다윗은 그 엄청난 범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의식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주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윗과 다르게 아주 강력하고 달콤한 죄의 유혹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그 보니까 개들도 그렇대요. 보니까 집에 몰래카메라 달아놓고 주인이 있을 적에는 얌전한 척 하다가 주인 나오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개 한 두세 마리가 개판을 치는, 주인이 없다 라고 개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든지 어린아이든지 부모 눈앞에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서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함으로 사탄이 던져주는 우리의 전 주인의 유혹을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연약해서 절망하기 십상이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면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앞에 또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좌절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믿을 만한 아버지가 없을 적에 조그만 강아지가 달라들어도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큰 개가 와도 아빠라고 붙들지 와 울면서 막 도망가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가 문제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닥쳐오는 절망의 고통,
거기에서 좌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어찌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에 응답하시어서 그 절망의 고통에서 끌어내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고통 속에 빠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 자체가 우리의 삶에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한없이 위협하죠. 그 위에서 벗어나려면 세상과 닮든지 같이 손잡고 죄짓든지 해야지 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그 위협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은 세상의 그 위력 앞에서 타협하거나 그냥 굴복하거나 그러고 맙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당하게 서겠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 지음으로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있는가? 요셉처럼. 그리고 내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엄청난 세상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들에게 타협하고 이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들과 싸울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15절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 이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그들의 낙입니다. 그렇죠? 세상 정치인들이 다 그렇죠. 요즘은 특히 무슨 인기 설문조사들이 있어서 거기서 1등하면 그 낙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지 속에 없는 말도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여성을 위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고 낙이기 때문에 이 목적과 낙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사실 별것 아닙니다.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어렵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고 싶으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쇼하고 연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가면 쓰고 위선 떨며 연기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가면을 쓰는 이유는 자기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함이고 연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마태복음 23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내용인데 이게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물 위에 하루살이가 몇 개 동동 떠 있으면 거의 보이지 않는 건데 이거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라고 싹 걸러내듯이 거의 별것 아닌 죄. 이것도 안 돼. 이런 죄 지면 안 돼.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실까? 라고 하면서 그런 하루살이들은 다 걸러냅니다. 눈에 보여.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근데 정작 그 물통 저 밑에 약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그 엄청나게 큰 죄는
기분 좋게 꿀꺽꿀꺽 다 삼켜버린다는 거죠. 바로 그 정체를 이 소경된 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잔잔한 죄 지은 자는 감옥에 있고 진짜 큰 죄 지은 자는 밖에 있다. 하루살이를 먹은 자들은 바리새인들 세리와 죄인들처럼 개라는 취급을 받으며 살고, 커다란 약대를 삼킨 자는 국회에서 정부에서 훌륭한 자로 정말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자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정체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막 조그만 하루살이 막 이거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감추어 놓은 약대같이 큰 죄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기한 거죠. 누가복음 11장 39절과 44절을 같이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릇 겉만 깨끗하게 씻어서 사람들이 이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실 거야, 우리가 썼으면 영광스럽겠다라고 막 하는데 그 속은 개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팽팽하게 막 아스팔트도 깔고 꽃도 심어놓고 십자가도 막 달아놓고, 그래서 누구나 걸어가면서 은혜 받는 그런 길인데 그 밑에 무덤이란 말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가득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릇 겉만 닦으면서 연기를 열심히 해서 속까지 깨끗한 그릇인처럼 보였고, 길을 평평하게 막 닦아서 아스팔트 깔고 막 십자가 꼽아놓고, 그 옆에서 물론 찬양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시체를 숨기는 연기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높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모습일 수도 있지만 화려한 교회 건물, 값비싼 악기들과 세련된 연주, 그리고 세련된 집, 성가대의 그 찬양, 그리고 설교 때마다 아멘 아멘 막 터져 나오는 그 함성, 겉은 이렇게 놀랍도록 깨끗하고 평평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막 그 그릇을 쓰고 싶어서 속에 똥 담긴 줄 모르고 너무 은혜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길을 갖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릇 달라고 막 아멘하고 그 길로 막 몰려가지만 사실은 그 그릇 속에 개똥이 넘쳐나고, 그래서 개독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 밑에는 더러운 냄새나는 시체가 넘쳐나는,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중세교회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렇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훨씬 더 심한데 오늘 시대 교회들은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데 다시 질문합니다. 왜 이럴까 이들이? 왜 이럴까? 속에는 개똥 그냥 두고 겉만 깨끗하게 왜 닦을까? 밑에는 시체가 가득한데 왜 길만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할까? 왜 그럴까? 왜 이 시대 교회는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찬양 연주하고 막 그런데 왜 속은 개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하고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 속에 똥 들었는 그 속을 보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길을 깨끗하게 닦아 놓아도 그 밑에 실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박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똑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개똥 담은 그러나 겉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막 아멘 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죠. 하나님은 나무 그릇을 할지라도 깨끗한 속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지 금 그릇이다 할지라도 똥 담긴 그릇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교회들, 어쩌면 우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우리들끼리 막 예배하고 막 사탄은 좋다고 박수 치는데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늘 시대 우리들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봅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거의 우상 숭배에 관해서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 미운 물건이 요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미움을 받는 것. 요게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인용해서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미운 물건으로 여기시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가증된 자들입니다. 더러운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말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결말을 노골적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 교회들을 놓고 때로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결말은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며 살면 우리의 전 주인인 사탄의 하수인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달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자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1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두 번 나오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두 번 말씀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뒤에 계속해서 그들이 더 눈앞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예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비극이죠. 더 큰 비극은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더 무서운 비극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위선을 떨면서 연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5절 말씀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비유로 하신 마다들의 얼굴과 나쁜 부자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 정말로 아닌가? 혹시 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있는 척은 열심히 하는데,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와서 저는 저한테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내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닌 것이 아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위선 떨고 연기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또 우리는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주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을 나에게 보내주신 진짜 하나님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 축복이 있는 우리의 가정,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바리새인들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열렬했고 작은 하루살이도 그냥 두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건져내며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며, 그러나 자주 연기해서 그 연기가 연기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세우셔서 바리새인들의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사는 축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